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15절 안에 무려 3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한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또 16절에 보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냥 모르고 믿는 것이 많았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진부한 내용인데 이 4가지 사랑을 쓰면서 그는 그 사랑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는 애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정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에로스, 네 번째는 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빠르죠. 헬라어 단어를 보면 4가지 사랑이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그리고 그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필레아가 친구의 사랑이고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루이스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자비는 아마 아가페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루이스가 그 책에 쓴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랑이 아가페로 나타난다. 아가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진짜 사랑은 아가페에서 흘러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모두가 보면 조건부 사랑이고 이기적 사랑이 익숙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요한이 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내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게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어디서 풀어낼 수 있냐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터져나온 탄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므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삶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채워질 때에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머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을 녹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녹여내고 마음의 아픔을 녹여내고 고통을 녹여내고 싹 씻은 듯이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사랑 안에서 체험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체험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지만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세상의 주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감정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게 되어죠.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순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이고 또 희생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가슴에 응어리지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의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에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어지는 것은 무슨 거예요? 이게 용납하게 되는 건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응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을 뜨는 자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을 뜨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을 뜨는 것, 그러면 눈 감긴 채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재조명이에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체험되질 때 이게 사랑의 눈을 뜨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이 뭔지 막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눈을 뜨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을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불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뜨거운 이 음식을 이렇게 먹거나 하면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워 하면서 막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이 체험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에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니까 하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해심이 넓어지고 배려도 하고 막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빼놓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1, 2%나 되려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뜨거운 것만 먹어도 표현된다면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만 땡땡하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착하게 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써요. 문제는 자기 속에 고갈이 오는 거예요. 메마르고 또 황폐하고 기쁨도 없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에게 힘들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기도하는데 환상 같은데 갑자기 십자가가 팍 드러나더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쫙 보면서 갑자기 두 가지 마음이 밀려오는데 하나는 그 처절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러다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걸 느낀 겁니다.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동안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새롭게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뭘 하는 거 이런 게 없어졌어요. 사랑이 체험되어지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늘 기쁘고 찬송하는 게 좋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싹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진짜 끊을 거 끊어야 되고 뭔가 조심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강력한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냥 사랑이 흘러가니까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 결정적으로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때문에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천둥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성격이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데 뭔가 하나 딱 이제 우리 표현하면 열받아 버리면 완전히 막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갈 때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멸시하는 사람도 확 불을 내려갖고 다 살라버리지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야 참아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달라진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사랑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체험되지 않을 때는 자기 성격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휠체어 타고 마지막에 하는 설교는 항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인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설교만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어떤 사람은 지겹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체험되면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이 체험되어진 사람입니다. 왜?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 체험되질 때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고 사랑이 체험될 때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되어지고 사랑에서 새롭게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더욱더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가 큰 은사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냥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물질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뭔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몇 번이나 있냐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부어질 때에 모든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해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롭고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